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특히 또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감사제는 가인과 아벨이 각각 1년 동안 농사와 목축을 해서 얻어진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 최초의 감사제였습니다. 그 뒤에 모세라는 인도자가 감사제사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는 다니엘의 감사로 기도로 드림으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겪은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제 유대에서 붙잡혀간 포로 소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지 성경이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다니엘의 감사는 정말 특별하고도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경우도 원망불평하는 말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모두 다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감사가 훌륭하지만 이 다니엘의 감사는 정말 특별한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끝에 가서 오늘도 해피엔딩이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 성경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감사,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어? 1년 동안 내가 감사할 일이 뭐 있었나? 올 1년만은 고생한 것밖에 없다, 나쁜 일만 있었다라고 생각도 있지만 가만히 그 중에서도 감사를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부족했던 감사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의 감사는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감사입니다. 감사가 삶의 중심에 되어 있었어요. 항상 어떤 경우도 감사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 중심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도 대단한 권력, 왕의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지도자들, 많은 그날의 바벨론의 많은 그런 권력자들의 그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왕적으로 일찍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또 혼자 끌려간 것이 아니라 또 친구들하고도 왕족인 친구들하고 여러 명이 끌려갔는데 그는 신앙의 특출하여서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외모가 준수했고 지혜와 지식을 구비하였고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칭찬을 하였는지 몰라요. 인간적으로도 보면 대단한 많은 그런 능력과 그리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이 깨끗하고요. 그 다음엔 투철한 신앙으로 평생 기도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나라에서 인재를 쓰기 위해서 이런 왕족의 소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궁에 두면서 갈대인의 학문과 지혜를 교육시켜서 3년의 왕 앞에 서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하거든요. 자기 나라 유대인의 그 모든 학문을 다 버리고 종교도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무조건 갈대인의 학문과 모든 것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니엘은 거기 가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싫지만 왕이 뽑혀서 그렇게 관공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신앙이 깊은지 1장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나오는 거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렇게 신앙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지금 예수를 모르는 사람, 참 예수 믿어도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일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는 기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든지 보면 저분들은 우리 같은 그런 신앙의 노선은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교회가 있잖아요. 은사나 뭐 이런 기도나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다부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럼 제가 보고 깜짝 놀라요. 이런 권사님들이
어느 교회요? 그럼 어느 교회? 그럼 목사님이 아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물론 싫어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믿어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분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신앙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오늘 이렇게 건재하게 가고 있는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록 들어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이방에서 옷을 빛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은 다니엘에게 왕이 먹는 진미와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채소와 물만 달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먹는 음식과 모든 술을 우상에게 다 상에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내려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상에 올린 재물을 우리는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도전하 지난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랬는데 10일 동안 정말 채식만 했지만 바벨론 소년들과 비교를 했을 때 얼굴에 더 광채가 나고 총명했고, 그 다음에 그러는 가운데 다니엘에게는 어렸을 때 꿈과 그 다음에 이상을 보고 해석하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고 그가 꾼 꿈을,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그 일 때문에 그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 으뜸으로 삼는 그런 축복을 받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왕 이르기까지 4명의 이방 왕을 섬길 정도로 그만큼 청휼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훌륭한 인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다 겪고 존귀 여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리로 세울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죠.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른 나라 이방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려서 죽이게 할까. 그들이 그냥 흉계를 꾸몄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흠을 잡을래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민첩하고 지혜롭고 명철하게 일을 다 처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걸고들 일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는 흠잡을 것이라고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거를 허물을 잡아서 한번 흉계를 꾸며보자. 그래서 왕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30일 동안 왕만을 섬기고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 그래서 조서를 그렇게 꾸몄습니다. 왕은 그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그들이 죽이려는 대상이 자기가 가장 청리하는 다니엘인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조서의 도장, 왕의 조서의 도장을 왕이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공포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이 어떻게 기도가 나올까요? 이게 보통 믿음 갖고 되는 일입니까? 메추리는 언제 잡혀갖고 자기가 사자굴에 던지는지도 모르는데도 여전히 조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루 3번씩 똑같이 그 시간에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똑같이 기도했다는 것. 더구나 뭐래서 성경은 감사했다 그랬어요.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에 정말 괴롭고 아프고 매맞고 쓰라린 그 밤을 보낼 때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감사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할 때에 다니엘은 그렇게 하면서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방으로 끌고 와서 우리나라가 포로되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이곳에서 이렇게 끌어다 놓고 나를 높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근데 지금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다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도 죽는다고 자기 각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가 높아지면서 총리가 되고 얼마나 더 바빠졌겠어요. 그리고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었을 때도 우상을 숭배하는 바벨론 땅에서 그것의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 3번씩 하나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빠지기 시작하면은요, 기도 생활 잘 못해요. 바빠지기 시작하면 일에 매이기 때문에 참 기도 생활할 시간이 사실 나오지가 않습니다. 일에만 몰두해도 잠자는 시간도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낸다는 것은 자지 않든지 쉬지 않든지 어쨌든 그 시간을 내서 똑같이 기도 생활을 여전히 한다는 일이 쉽지 않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서 이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전히 무릎 꿇고 그 다음에는 아주 초연한 자세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일을 또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이런 신앙이 몸에 뱄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나면 점점 나아져야 돼요. 큰 시험이 오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그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끄떡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을 매일매일 받으면서도 훈련받은 우리를 한 단계 높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뭐에서 나타납니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여전히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속하느냐, 그것으로 우리 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생활을 평가를 하실 겁니다. 그는 여호와에 관한 절대 신앙, 절대로 악과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순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므로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가 얼굴에 늘 감사가 있다면 얼마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뭐 얼굴이 실명같이 바뀌어가지고 굳었다 웃었다 그냥 찡그렸다 펴졌다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 딱 보면 여러분 항상 비슷한 얼굴은 늘 비슷한 신앙의 자세, 힘들고 어려워도 늘 담대하고 늘 그야말로 늠름하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얼굴이 수시로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오늘은 기분이 안 좋구나. 그 가벼운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니엘 얘기는 우리가 누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 사자굴에 던짐받았다가 구원받은 다니엘. 그 생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본받는다는 거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며, 또한 우리는 그런 구체적인 것 같아서 우리는 본받아야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는 궁핍함에서 벗어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거나 지혜가 높아지고 삶이 좀 편안해지면요,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을 멀리하고 변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 놀라운 그 축복 많은 걸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 이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변질되기 쉽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잊었으면 안 됩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15년 전에 받은 은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5년 전에 3년 전에 물론 어제 일을 우리가 기억한다 해도 순간적으로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쁘다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해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때는 좋은 하나님이고 지금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 어려움을 겪지만 또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다는 거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려운데 지금 괜찮아요. 또 지금 괜찮은데 앞으로 또 나빠져요. 그것이 따라 하나님의 자기의 좋은 하나님이시 됐다가 또 이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셨다가 무서운 하나님이셨다가 하나님 참 비유를 맞추기 힘든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입니다. 우리는 그 전까지, 응답받기 전까지예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응답받은 다음부터 우리를 체크하고 계신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축복받고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주는 사람에게 더욱더 하나님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불평불만하는 자에게는 주시려고 할 때 축복도
하나님은 뺏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창고를 넓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곡식을 수확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쌓아두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질 축복 주시면 이때부터 이 물질 축복 주신 것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비가 온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비가 온다면 이 물을 가지고 참 밭에도 물을 주고 논에도 물을 주고 내가 또 이 물 갖고 잘 유곡에 써서 내가 목마르고 메마랐던 우리 삶이 좀 윤택하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에서도 이 축복을 어디다 쓸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믿음 좋아서요. 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우선 준비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우비 사다 놓고 장화 사다 놓고 그것부터 준비해요. 그럼 비가 올 걸 믿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비가 막상 와서 자기 원하는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께 순서가 바뀐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색하시고 잔인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열심히 해서 자기가 좀 풍년을 거둬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곡간을 좀 넓게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욕심껏 사는 사람을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을 정도로 큰 죄를 졌을까요? 무슨 죄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있어야 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풍성하게 수확을 거뒀으면 거기에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외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축복을 많이 받으면 거기에 따르는 감사가 비례로 많아져야 됩니다. 옛날도 요만큼 지금도 요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많은 축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의 표시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풍년을 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나눠 주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고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가 헛된 것인 줄 알고 자기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걸 주신 축복을 어떻게 나눠줄까, 이것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을 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인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5달란트는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재능도 많이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5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하나님 앞에 남겨서 6달란트 갖다 드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2배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축복은 내가 만들고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가락 까딱 하나도 못하게 하시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손으로 일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삶에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례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압니다. 내 능력으로 잘 된 줄 알고 운이 좋아서 잘 된 줄 알고 또 자기를 도와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람이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사를 찾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오늘 19일인데 그동안 이만큼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 1년도 여러분 얼마나 참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어려울 때 도와주신 하나님 은혜, 이겨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의 믿음, 성령의 감동, 인도하심,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달이 1년에 몇 번 밝을까요? 초생달부터 보름달까지 있는데요. 그러면은 보름달만 달이라고 치죠. 그 뒷면에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양의 빛을 주고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를 받아가지고 또 빛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름달만 달이고 나머지는 어둡습니까? 보름달은 우리가 보이는 것 보름달일 뿐이죠. 또 초생달일 뿐이죠. 사실은 1년 12달 보름달인 것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초생달만 보고 감사할 줄 몰라요. 이제 보름달만 되길 기다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은혜만 가지고 우리는 감사합니다. 내 기도가 딱 현실적으로 그야말로 딱 몇 가지를 정확하게 분명히 해서 여기에만 맞춰서 하나님 응답 받아야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줄 압니다.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서도 이방 땅에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포로가 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모든 것을 다 고을을 다스리는 세고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다려하는 그를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끊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경 중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다리 위에 진을 섬기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된다는 칙령이 발표되었음을 알고도 죽음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시험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대령 앞에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배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형선과 다름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기도를 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경 중에서뿐이 아니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큼이지만 감사는 어렵고요. 힘들 때는 그냥 힘들다는 고백은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래서 힘들고 그냥 인내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되는데 그렇게 감사가 나오지 못해요. 감사가 나오는 신앙은요. 미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알고 특히 영적인 신앙 가지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시편 23편 맨 마지막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총만 갖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죽음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끄신다는 생각을 하고 감사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편지 가운데 감사라고 하는 명사와 동사를 모두 46번이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기가 쉽지가 않죠. 성경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 어떠한 경우에도 좋든지 나쁘든지 그 다음엔 항상 굳은 일 다 이걸 말해서 통틀어서 범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신앙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임색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나쁜 마음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그런 마음 가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될까? 꼭 이래 하셔야만 될까?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 마음을 무조건 몰아내고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이 축복이 될 걸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무언가 주실 것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현실적인 것이 되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 되든 믿음으로 제가 인내하고 나갈 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반드시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오면서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하나님 그 일이 없었으면 제가 다룰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생명까지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운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의 발을 붙드셔서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서 보면 무화 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나라가 그때는 다 강대국에 착취되고 모든 걸 다 포로 생활하면서 정말 아무것이 없었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한다. 우리 모든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천국을 예비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작은 것과는 감사하고 또 그랬다 기분 좋아했다 불평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죽은 다음에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어. 구원을 만약에 안 해주신다고 해보세요. 그날 당장 우리의 영혼을 물러가신다고 해보세요.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서 사는 명두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큰 열쇠적을 사가지고 대서양 바다를 누비면서 많은 고기를 낚아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일본해를 미화 40만 달러에 구입해서 그 이름을 한나오라고 해갖고 그 다음엔 복음을 전하는 배로 기증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다니면서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되었습니다. 네, 이분은 아직도 어디가 바로 서지 못한 면이 있었나 봐요. 얼마에 그가 하던 어업이 모두 실패해서 배와 집을 다 팔고 그런데도 빚을 갚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파사나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배와 집이 다 날아갔지만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만약 그때 계속 성공했으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을지 마약 중독자가 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 영혼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하나님 내 걸 다 걷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되나 주시려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신앙에는 다른 원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욥도 말도 못하는 환난 그 재앙을 당했지만 뭐라 그랬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 내가 알몸으로 나왔을 때 알몸으로 갑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모르는 염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늘께서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에게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뭐 이런 말 잘 안 하지만요. 오셔서 수고해서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하늘께서 축복받았으면 그 부정할 수 없습니까? 저는 기억해요. 본인들은 다 잊어버리고 조그만 일이 있으면 막 몸만 불평하고 말이죠. 고마운 거 하나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도 그러고 교회에도 그러고 목사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이건 하나님께 축복받으러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믿음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감사는 영적 전투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패배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많이 생기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평의 조건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적이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방배들의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굶주린 사들의 입을 봉했다는 거예요. 제가 외경에 봤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제가 외경을 보니까 거기에 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편안하게 있었다 나온 거에 대한 거기 외경에 그 글이 나와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요.
다음에 너 다니엘에게 가라 그러셨대요.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니엘에게 갑니까? 그냥 풍선 같은 게 날라와서 그걸 타고 그 다음에 갖고서 다니엘의 굴로 내려갔대요. 근데 다니엘이 있는데 들어가니까 다니엘이 가만히 앉아있고 사자들이 그 옆에서 무서워갖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사자들의 눈에서 다니엘의 몸에서 파란 불빛이 나왔답니다. 사자들이 야광 쏘인 거예요. 사자들이 무서워 저쪽 가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 외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박국하고 다니엘이 만나서 막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박국은 돌아오고 다니엘이 이렇게 구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리아 왕은 너무나 다니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오락을 모든 이런 오락 금하고 그 다음에 밤에 잠 못 자고 밤을 홀랑 샜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다니엘이 그 갇힌 굴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는 슬퍼서 소리를 지르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사자굴에 있던 다니엘은 왕이요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죽어도 한참 전에 죽었을 텐데 갑자기 그 말을 하니까 왕이 그냥 깜짝 놀랐죠. 그 다음에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은 사람들을 갖다가 저자들하고 다 같이 집어넣더니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나타나서 다 움켜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로 보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굴에서 올린지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그가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왜 이렇게 됐냐? 기도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사자굴에서도 믿는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대 25절 27절 보면 다리아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히려 전도를 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 27절까지요. 그리고 그 안에는 벌써 두려워 떨라고 말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승리고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총리를 세우시고 사자굴에 집어넣다가 그 다음에는 그를 구출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한 겁니다. 모든 백성들 이방 족속들이 많은 그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왕 입으로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 감사하는 믿음은 이렇게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그 다음에 우방신상에 절하라고 할 때 절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담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으로 뜨거운 풀무불에서 머리 털고 하나 참고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여러 가지 풀무불 같은 사자굴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풀무불 같이 그야말로 불에 집어넣는 것 같은 뜨거운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환난입니다. 사자굴 같은 위협 속에서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만 믿는 신앙은 어때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것만 말하겠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오는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위협과 마귀들의 공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 가지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 신앙 가지면 어떤 시련과 어떤 여러 가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나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이런 거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체험하셨다면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든 그 모든 여러분 체험들을 다 기억하고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그 하나님은 다르시고 지금 하나님 다르십니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특별히 감사하며 믿음으로 절개 굳은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계획도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난에 처해져도 불평하거나 위축하지 말고 다니엘과 같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떤 자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예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여러분의 감사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 무엇인가? 감사할 조건 너무나 많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안 된 것만, 없는 것만, 나쁜 것만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은혜냐, 이게 무슨 축복이냐. 9가지 축복 주셔도 한 가지 나쁜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그것만 거기에 몰두해서 자기의 믿음을 팔아먹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이상한 딸기가 있대요. 그 딸기만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인지 맛있어진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뭔가 했더니 감사의 딸기래요.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지 않아서. 그런데 늘 감사하면 모든 것이 다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살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 또 의문, 괴로움, 낙심, 좌절이 올 때 무조건 감사하는 버릇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감사하심으로써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위협을 공격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위험 가운데 지켜주니까 감사했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약할 때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받은 은혜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나쁜 일에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 되어서 순종함으로 더 큰 축복을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